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나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가정에는
많은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뀌든지 아니면 세대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분위기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대를 여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확장하는 무엇인가 중심을 잡아가는 시기라면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기틀이 잡힌 나라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름 아닌 종교 공동체가 지는 믿음 공동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목적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심령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어서 더 이상 회복할 기미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시대가 종식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기 이전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여 아들 7명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 사람은 보이는 외형을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다르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내적 요소를 총칭하는 모든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기서 내적 요소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적 요소는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 감정, 지식, 지혜, 양심, 도덕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어떤 왕이 될 만한 어떤 외형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내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 요소를 보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내적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을 소개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위로 7명의 형들은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한다고 하니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종교 지도자가 집례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7명의 형들은 다 복장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목동으로서 옷을 입고 양을 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치는 일이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었는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과 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돌봐야 될 그 양떼 때문에 영광을 마다하고 결국 낮은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 요소를 보면 사명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을 지키는 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형들과 비교해서 키도 작고 이새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도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역할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내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뭔가 영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가정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악령으로 번뇌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을 상쾌하게 만들고 죽음의 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사울에게 악기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떠나가고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을 보셨습니까? 다른 형들은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을 때 양을 치는 겸손함의 옷을 입었습니다. 물질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양을 지키는 그 일에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속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위의 형들의 어떤 7명의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내적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그는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정택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악한 영에 시달리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 목회에 성공하는 자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